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시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의 함기 16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의 함기 16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불의한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제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도입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재물 많은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거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다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세 절로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높은 신분과 부를 상징케 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걷지도 못한 채 남의 손에 의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지듯 내던져져서 부자의 연회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불이하게 모았다거나 또한 날마다 연회를 열릴 때에 태폐적인 향연을 버렸다거나 문간의 나사로를 학대했다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많은 하객들과 자신을 위해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고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졌지만 음부, 즉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천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랐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그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극명확한 대비를 이루며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이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조상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 철저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생전 모습과 사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자는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체 높은 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악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가진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 이기적인 그 재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애굽에서 인도에서 수입한 최상의 베옷을 자신의 몸을 감싸면서도 바로 문 앞에 참혹하게 누워 상처난 몸이 드러나 그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는 그 거지에게는 조금도 긍휼한 마음을 대하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 자기가 번 것으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기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유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잠언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돕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며 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코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의 용도는 청지기 정신으로 자신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행을 명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그 부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부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만한 부자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었고 자신은 거룩하여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로 비유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죽어서는 의로운 영혼으로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은 죽어서 음부로 떨어져 멸망하게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생각하고 믿었던 것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은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무리해서 돕고 큰 돈으로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음.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같다.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재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는 데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참 어리석고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키고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와서야 자신이 지켰다고 그리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음부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살아 있어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형제 5명에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 왔지만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오형제들,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음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에 실제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거지 나사로처럼 힘겹고 고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 없는 그 처지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정죄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원하는 거짓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자와 같은 그런 거짓 신앙이 아닌 우리의 삶에 부유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향기 16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